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래요.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그러십니다. 왜 석회를 바르라고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석회를 바르라고. 그리고는 이제 8절로 우리가 가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먼저 앞부분에 큰 돌을 가져다 석회를 바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기록하라. 근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똑같은 법을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돌들을 쌓려면요,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려면 이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잘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누구랑 다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잖아요. 우리가 누구 싸우고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들려요. 제대로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부딪히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다툼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번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얘기해요.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번제는 드릴 때 모든 부위를 각을 뜨거든요. 짐승의 앞다리를 우리로 말하면 손을 자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손으로 주님 앞에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에요. 내 발을 자를 때 발을 자르고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내 머리를 자를 때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 주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다. 또 7절에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래요. 화목제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오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서원제가 따라가요. 서원제. 서원제라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화목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화목제예요. 또 자원제예요. 자원제, 화목제 안에는 자원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이런 그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주세요. 그렇죠? 서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에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지키기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근데 이 말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며 살겠습니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오는 것이 화목제로 드리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되느냐면 7절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죠?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나에게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그것은 말씀 받을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내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큰 안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는 저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짜증나고 매일 잔소리야. 이런 자세를 받는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듣고
재밌게 듣고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시간에 인조해한다면 부모님은 자꾸 얘기해주고 싶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도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삶을 살면 9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에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시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죠? 이제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말씀 받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영랑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부딪히며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대로 번제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하기 원해서 감사하기 원해서 그 말씀을 서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다투지 않게 하시옵소서. 싸움이 없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번제를 드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런 소원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화목제를 제대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말씀 받는 우리들 감사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하기 위해서 자원으로 내 뜻으로 그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